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4권인데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순서하고 다르게 연대는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골로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 그리고 빌레몬서가 그 다음에 기록됐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중에서 3번째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다른 두 옥중서신과는 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이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됐습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것과 같이 갇힌 자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마 에바브라도 같이 투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그 골로새 성도들,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물론 직접적으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이미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을 한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2년이 넘게 가르쳤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는 에베소에는 이 교회의 하나됨, 일치됨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있듯이 에베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쁘신 뜻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서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 1절, 바울이 누구인지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2년 좀 넘게, 한 2년 반 있으면서 직접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울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집회나 이런 것이 오면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셔가지고 막 그게 은혜를 나눌 때는 좋은데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말을 저는 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성경 본문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지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대한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가 아니라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은 나는 하기 싫었는데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가 아니라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기 싫은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을 만삭되지 못한 사람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무슨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멸류관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수많은 내가 인간적인 고생으로 얘기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의 뒤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첫 번째 에베소 1장 1절 서두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가 진짜로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 그런 그 성도들입니다. 요즘 제가 매일 눈물로 세우고 있는 성도 두 분이 있습니다. 가정으로는 두 가정입니다. 한 분은 스트로크로 인해서 재활하고 있는 분이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남편의 방광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방광암이 때문에 이렇게 오줌 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그 오줌 냄새가 나고 종종 또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같이 못 오시고 계시는데 남편이 약이 안 맞아서 약을 바꿔야 되고 항암 지금 2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한 6개월 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는데요. 그 언니가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그 소포를 받기 전에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거 가지고 펑펑펑 울고 있고 남편은 지금 항암하고 있고 암과 투병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던 비즈니스를 본인이 지금 손으로 지금 그걸 클로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전화를 받으면 어제도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이 폭풍과 같은 이 슬픔이 이 깊은 터널에서 속히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베소에 거기에 저는 비교할 것도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2년 반 있으면서 특별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2년 반을 그가 직접 그곳에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이유는 그냥 내가 뭐 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택하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가다 보면 여수른 교회가 있죠.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여수는 바르게 선자, 바르게 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모태부터 지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에베소 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희생으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냥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강론이죠.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